꼴찌를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꼴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도 달리고 있지. 하지만 꼴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을 가야 하겠지. 1등을 하는 것보다 꼴찌가 더욱 힘들다. 어설픈 1등보다는 자랑스러운 꼴찌가 더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시는 지금 자신이 꼴찌임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꼴찌로서 달리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1등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 또 박수를 받으며 달리지만 꼴찌들은 비판, 비웃음, 조롱을 한 몸에 받으면서 달리기 때문에 같은 한 걸음을 내딛어도 몇 배로 더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히려 어설픈 1등보다는 자랑스러운 꼴찌가 더 낫다. 그리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꼴찌라도 괜찮다라며 꼴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세상에는 1등보다 훌륭한 꼴찌들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족함이나 장애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꾸준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또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등보다 어쩌면은 더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고 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여행하기 전에 세 종에게 5, 2, 하나의 달란트를 각각 주었습니다. 원래 5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종은 5개를 더 남겨서 10개가 되었고요. 2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2개를 더 남겨서 4개가 되었습니다. 1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서 1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1등이죠? 네, 첫 번째죠. 근데 이 비유에서 놀라운 건 주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더 남긴 종, 첫째 종, 둘째 종에게 어떻게 칭찬하시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1절을 형제님들, 23절 자매님들이 우리 같이 한번 동시에 읽어볼게요. 시작. 네, 두 종을 향한 칭찬이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잘 보세요. 글자 수도 그렇고요. 음절도 똑같고요. 하나도 다른 게 없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음절, 한 단어, 한 메시지도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내용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최고로 많이 남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죠. 1등보다 뒤처져서 1등의 절반만큼도 수확하지 못한 종이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그 충성이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충성이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 승리입니다. 1등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꾸준함이 승리입니다. 재능이 최고가 아니고요. 재능이 없어도 계속 걷는 것이 승리입니다. 주님은 그 관점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은 자신이 가졌던 하나를 땅에 묻어버리죠. 최고가 승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걸어간다면 1등과 똑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가치관은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세상의 기준은 더하기 산술법입니다. 5 더하기 5는 10, 2 더하기 2는 4, 1 더하기 0은 1. 수학과를 가려다 제가 실패했어요, 예전에. 이런 건 잘하는데요. 세상은 다 100% 저거죠. 더하기 산술법, 결과로 순위를 매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곱하기 산술법. 5 곱하기 2는 10, 2 곱하기 2는 4. 근데 곱하기가 2, 노력한 게 2이기 때문에 둘 다 1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 가치관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곱하기 산술법은 재능보다 노력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산술법입니다. 비율로 평가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만큼 많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많이 갖지 못했어도
충성하면은 그 사람은 1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요. 태도, 자세, 꾸준함인 거예요. 제가 EBS 한 다큐멘터리에서 칭찬의 역효과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A라는 그룹 그리고 B라는 그룹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는데 내용이 달랐어요. A에는 재능을 칭찬했어요.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재능을 칭찬했는데 B그룹에는 야, 너 열심히 했구나. 야, 포기하지 않았구나 라면서 노력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A그룹은 성적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부정행위, 컨닝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B그룹은 컨닝 아무도 안 하고 성적이 진짜 계속 올라요.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했던 실험이었는데요. 너무 놀라워서 20살 이상 어른들에게도 해봤습니다. 어른들에게도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재능을 칭찬받은 사람은 계속 성적이 떨어지고 컨닝하고요. 과정, 노력한 걸 칭찬받은 그룹은 컨닝 한 명도 안 하고 성적이 계속 올라요. 그렇게 세상의 평가 기준인 더하기 산술법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관은 노력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꾸준하게 걷는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 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공부했다면은 또 일했다면은 연봉은 어떨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최고로 여겨 주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내가 뭔가 다른 지체들보다 신앙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성경 지식도 부족한 것 같아도 괜찮고요. 내가 좀 경건 생활도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약간 불신자 같은데 좀 여기 어울리기 어려워. 예수가 온 청년들이 그런 피드백 진짜 들었어요. 여기는 청년들이 막 나누는데 나눔을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나는 조금 힘들다 이런 피드백까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어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금을 탓하지 않고 그 자금 속에서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을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잊지 마세요. 결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 신실함 보세요. 신실함. 충성 보세요. 사실 오늘 우리 청년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결과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때문 아닙니까? 1등하지 못했다는 패배감, 뒤처지고 있다는 압박감, 나는 조금 느린 것 같다라는 불안감, 결국 자신에 대한 정죄감. 그런데 사실 하버드대 예일대 학생분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그전에는 다 1등이었는데 대학에 가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자살하는데 결국 성공지상주의에 물든 그런 세계관, 그런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우리를 더 우울함으로 이끌고요, 불안함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한 정신과 유명한 의사분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표를 높게 잡는 사람일수록 더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게 심해질 수 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목표가 너무 높은 거예요. 물론 목표를 높게 잡는 것에 유익도 있어요. 꿈을 크게 잡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를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목표는 높게 잡더라도 우리가 성공지상주의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목표가 아니고요. 1등 못해도 난 충성한다. 꼴찌여도 나는 꾸준하게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비전이다. 이기지 못해도 패배하고 또 패배해도 성실하게 한다면 난 승리한 거다라는 이 주님의 가치관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최고가 되기만을 바라면 결국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찌릅니다. 최고가 되기만을 바라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탐심이 더 많아지고요. 더 사회적으로 규정된 선을 어기고 더 많이 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이 오늘 이 가치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에게도 이것이 참 위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설교 잘하고 인품 좋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도 뭔가 이게 요즘 유튜브가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비교도 되고 막 그쵸? 여러분 누구 설교 말씀 들으세요? 어디 좀 들어보고 그래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냥 마이웨이 하려고 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주고 좀 모자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선만큼 저한테 너무 많은 것 요구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할 거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저도 걸어갈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을 성실함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생각 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전 재능도 없는데 성실함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 얘기 아니에요. 자기 얘기. 전 찔리는데. 재능도 없는데 난 꾸준한 거 진짜 못해. 어떡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조차도 다 아신다. 사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실함이라는 무기가 좀 잘 장착이 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그 성실함의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제가 2딸밖에 안 키웠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꼭 2 이상은 낳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첫째랑 둘째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둘째한테 되게 미안한 건데 첫째는 정말 너무 이뻐가지고 말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그거 아세요? 어린 아이가 말을 한 번 하려면은 그 한 단어를 1억 번 들어야 된대요. 근데 유튜브로 들으면 안 되고 부모님이 얘기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진짜 로봇처럼 계속 말을 했어요. 아빠 이랬는데 진짜 3개월 만에 3개월 좀 뻥 아닙니다. 3개월 만에 아빠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주변에 동영상까지 찍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사기다 하는데 또 찍었어. 그리고 이제 교만해져서 제가 말을 안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첫째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을 엄청나게 가르쳐줬더니 얘가 진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영재 소리를 듣고 막 정말 그 정도로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둘째는 교만해져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6개월 뒤에 그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그 둘째가 식물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이면 원래 좀 징징대고 해야 되는데 얘가 초점도 없고 이렇게 계속 그치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회개하고 각성하고 아빠 막 해서 열심히 해줘. 지금 근데 되게 많이 늦어요 말이. 그래서 죄송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탓하라는 건 아닌데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게 미안해. 내가 부모 돼 보니까 둘째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해줬더니 얘가 좀 더뎌요. 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게 꼭 내 잘못 아닙니다. 부모님 탓하지 마시고요. 감사할 일이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실함 자체도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좀 잘 질리는 사람이 원래 기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 기질을 아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1분만 더 하자고요. 한 걸음만 더 걷고요. 한 달만 더 버텨보자. 그 한 걸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신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때는 내 성실한 바닥이야. 그래도 주님은 그 한 걸음 보고 칭찬하신다. 성실함이 꼴찌여도요. 그 노력을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한 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원래 그런 거 내 과거 다 알고 계시. 그래서 부족하고 또 실패하고 100번 결단하고 또 넘어져 같은 죄. 그래도 101번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한 기질이 많고 잘 넘어지는 죄가 있어, 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낙심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그 약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하나만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넘어져도요,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의 경건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어쩌면은요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수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경건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우리에게도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꼴찌들에게 주신 복음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의로는 1등이셨죠. 완전한 의를 가진 분이고 그렇지만 의가 꼴찌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0점짜리 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분들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고 온전한 분들이에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인데 완전한 의예요. 그리고 여러분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0점짜리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결국에 완성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아무런 연약함과 죄도 없고요. 튼튼하고, 여기서 누가 근육이 제일 많죠? 우리 군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몸도 질병에도 안 걸리는 몸 갖게 될 거고, 항상 성령 충만한, 누가 여기서 제일 성령 충만하죠? 항상 성령 충만한 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격해야 될 세상적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우리가 마음에서 밀어내고요. 그렇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꾸준함이 최고다. 꾸준함. 다른 사람 볼 때도요, 꾸준함이 최고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더 바른 가치관을 가져서요, 자유해지고 여러분 영혼에 쉼과 평안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서로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최고보다 최선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길 결단하면서 화면을 보며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 문장씩 결단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 이제부터 나는 1등이 되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더하기 산술이 아니라 주님의 곱하기 산술로 나를 보며 작은 능력이라도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둘, 나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비교의 압박에서 벗어나 내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꾸준히 걸어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셋, 나는 꼴찌 같은 날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지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넷, 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겠습니다. 결과보다 태도를, 성과보다 신실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섯, 나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 꼴찌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실제로 이 고백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영상을 보고 기도하기 원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영상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꼴찌처럼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1등 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뇌성마비 찬양 시인 송명희 씨가 사역 40주년을 맞은 올해 신작을 내놨습니다. 건강 악화 속에서 써내려간 시 50편을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엮어 시집을 냈는데요. 지옥 같은 세상사에서도 그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시인은 시를 통해 전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뇌성마비라는 불편한 몸으로 한국교회에 깊은 감동의 시를 선사해온 시인 송명희 씨. 1985년 첫 시집과 찬양곡을 발표했던 22살의 어린 시인이 어느새 사역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너무 귀한 시로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었고,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너무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셨는데요. 홍정길 목사, CCM 가수 송정미 씨 등 송명희 시인과 지난 40년을 함께 해온 지인들이 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 그 이름 등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대표적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전한 감동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40주년을 맞아 신작도 선보였습니다. 그 죽음으로 그 나라에 살아서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았다. 그는 그 나라로 오셨고 나는 그 나라 되었다. 수위를 짓듯 그 나라 시 50편을 기록했다는 송명희 시인은 힘겹게 입을 열어 살다 보면 지옥이 더 많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온 송명희 시인은 지난 1997년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척추 질환과 담석증, 관절염 등으로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속에 살면서 그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시에 담아냈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인.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걸 시인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알렸습니다. 한편 시집 그 나라는 한정판으로 제작됐으며 일반 출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